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가 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자기 일을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는 말씀을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온전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여 선포하리니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도 하시옵고 그 말씀만을 듣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일 칭의 교리를 부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서 믿게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은 죽은 나사로나 뒹굴고 있던 마른 뼈가 예수님이나 에스겔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칭의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게 되는데, 그들은 상속자로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상속자는 어떤 자세를 갖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것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면에서 피조물을 초월하여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죄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죄 있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상속자든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든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타는 고통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 사람을 정죄하시고 고통의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32편에서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성경에서는 칭의를 복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칭의라는 말은 두 가지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하나는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다는 말입니다.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는 말이고 덮여졌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순종을 믿는 자의 것으로 여겨주신다, 간주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진 죄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칭이라는 말은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보시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방종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죄를 혐오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납니다. 그래서 경건에 힘쓰게 됩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칭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한 자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것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또한 이들은 죄의 가림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것을 연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칭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달랑 떼어내서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를 양산해내는 지름길이 됩니다. 기도는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한 자녀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칭의를 받았으니 죄에 대한 심판에서 담대해졌습니다. 또 심판대 앞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칭의를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업 무르기를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싹군이 아닙니다. 노예나 종도 아닙니다. 종이나 싹군은 자기가 일한 만큼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예나 싹군은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하면서 보상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내가 예전도 회장을 몇 년을 했는데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질 수 있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고치지 못할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모든 것이 좋다라고 여기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면 다 도망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종업원은 회사가 어렵고 월급을 못 받으면 그 회사를 그만두고 언제든지 다른 회사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장은 그럴 수 없습니다. 월급을 못 받아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아닌 자가 함께 있습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닥치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많다든지 교회 프로그램이 좋다든지 건물이 멋있게 보인다든지 구제를 많이 한다든지 하는 자기가 보기에 좋다고 여긴 그 기준을 따라서 갈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녀됨은 칭이라는 말과도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부침이라는 말과 또 연합이란 말과 내주하시라는 말과 화해나 화목이나 복이라는 말과 또 상속자이라는 말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과 이러한 단어들과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수용을 의미합니다. 이 신칭의는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화해는 죄들의 사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칭의가 죄들의 용서로 구성되었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럽고 부패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패성에 대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고뇌가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죄성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죽이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영 살리기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열정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칭의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칭의의 필요성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칭의의 필요성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싹을 원하고 보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화해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것입니다. 화해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진리 중에 진리인 칭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칭의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데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것입니다. 칭의는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칭의로부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어떤 자는 이 자유를 구실로 삼아서 하나님께 대한 일체의 복종을 버리고 거리낌 없이 방종하고 방탕한 생활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유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유가 방종으로 이끌기 때문에 모든 절제와 질서와 분별을 없애버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훈련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자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칭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갈개는 기독교 강요 3권 19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룹니다. 거기서 이 자유를 칭의의 부속물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칭의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낙심과 의심과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며 영혼의 내적인 평안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며 기도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자는 현재의 완전한 칭의의 근거에서 자유와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를 목표로서 삼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를 다룬 이후에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개를 다룬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루고 그 이후에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칭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칭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세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첫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아디아포라,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한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행위로부터의 그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더 이상 죄사함을 목표로 일하지 않습니다. 또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마치 죄사함이 목적인 것처럼 회개를 부르짖고 회개를 먼저 구하고 로마 가톨릭이 하는 것처럼 통회하고 울부짖음으로써 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회개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것은 양심을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하나님께 일일이 구해야만 죄들의 용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구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들을 회개하면서 기도 응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더 이상 제3의 용도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율법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신자들의 양심 속에 자리 잡을 수는 없지만 신자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촉구하는 역할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한다는 뜻이지 율법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순종은 노예적 억압의 순종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녀에게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순종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기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행하는 작고 투박하고 불완전한 행위들은 율법의 엄격한 요구를 따라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하는 그 일들 투박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어른이 부모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들은 용납되고 평가받는 것이지 율법에 의해서, 잣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이면 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다 용납이 됩니다. 잘하기 때문에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용납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 기도했기 때문에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가 용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세 번째 자유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에서 자유입니다.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으니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그렇다고 금하시도 않은 중립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아디아포라는 선악과 관련되지도 않았고 또한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지 않은 중립적인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아디아포라의 대상은 의식과 행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세한 부분까지 행동 규범을 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행동 규범에 올가매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유대 사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위하고 내적인 성결을 이룬다면 외적인 의식을 준수하는 일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 명하지 않은 것을 행할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두 원칙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원칙은 하나는 중용이요 하나는 자비라는 원칙입니다. 중용은 우리를 두 극단에서 지켜줍니다. 어떤 교회는 절기를 만들어서 절기 때마다 금식을 수시로 합니다. 이것은 양심을 억압하는 일인데 이런 억압하는 일은 자발성의 원칙, 자유의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금식 외에도 이와 유사한 금욕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양심을 헤어날 수 없는 미궁 속으로 가둬놓는 일입니다. 금욕은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극단은 방종입니다. 방종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래? 라고 하는 것이 방종입니다. 물론 그 사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것이라고 해서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쫓을 기준은 항상 덕과 연민입니다. 자유는 오직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나 어떤 일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근거는 이웃에게 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여기서 칼빈은 두 가지 사항을 경고합니다. 첫째는 신자는 연약한 형제의 무지와 바리새인의 엄격함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할례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디도의 할례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할례를 두고 한쪽에서는 동의했고 한쪽에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디도의 할례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디도의 할례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거짓 사람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행사할 때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신자는 항상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충돌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우선인 사람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주일에도 그들은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충돌될 때에는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섬기는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둘 다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우선순위를
두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이 첫 번째 돌판의 계명에 종속되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양심은 확신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에 의한 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고 나서 그 종교적인 일로부터 양심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되게 하지 못하며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은 행위를 전혀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사소한 행동이라도 하나님에게 보태야 한다는 사람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에 대한 채무자가 될 것입니다. 칭의는 행위에 대한 생각을 전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받아들입니다. 칭의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고 무가치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위에서 의로움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신자들의 양심에 관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행위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으로 정죄받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그 자녀도 거룩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들의 전 삶에 있어서 경건의 실천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로서 어떤 일을 하며 의무가 무엇인지 알려주며 거룩과 결백에 대한 열의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율법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며 충고하고 권면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고민할 때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갈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어떤 확신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서 양심이 고민할 때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필요한 일의 의무를 느끼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필요성에 억압을 받고 힘들어하면서 부담되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양심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는 양심은 항상 전전긍긍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어쩌지? 저것을 하지 못하면 어쩌지? 늘 고민하고 양심을 억눌려서 힘겨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얻지 못한 모습입니다. 아직 율법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복종하든지 자신의 몸을 부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실행하려면 먼저 우리의 영혼에서 모든 감정과 생각을 없애버리며 마음에서 모든 욕망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모든 힘을 하나님만 이것에만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길에서 주님의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애정으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많은 부분에서는 육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의 욕망은 자신의 의지를 끌어당겨서 자신의 지성을 타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부패함으로 다가가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진은 끝끝내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분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는 힘을 잃고 끝내는 절망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완수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욕과 열망이 있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어떤 일을 향해서도 완전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율법에 비춰볼 때 무엇을 해도 또 무엇을 하려고 해도 모두 저주받은 것입니다. 만일 누가 생각하기를 내 행위는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한 부분은 선한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도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아무 근거도 없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선하다는 판정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 하나님이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도 거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의 표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주밖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 가련한 영혼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불쌍한 영혼들은 어떻게 진지한 용서를 받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할지라도 다달할 수 없는 요구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율법의 멍에를 진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매일 일정한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는 종과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그들은 늘 명령을 받아 그것을 행해야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의 의무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매여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명령받은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인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너그럽고 솔직한 대우를 받는 자녀는 불완전할지라도 흠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를 완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됨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됨의 그 관계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는 자기가 순종한 행위와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녀가 드리는 봉사가 아무리 사소하고 졸렬하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지극히 자비로우시는 아버지는 그것을 다 용납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증언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부려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아낀다는 말도 관대하다, 자비롭다,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 말에는 이 아낀다는 말에는 허물도 묵인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이보다 공부 못한다고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아이보다 자기 부모 말을 안 듣는다고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면 영원히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를 진정으로 공경함으로써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경으로 행한 것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며 하는 것은 자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못할까 봐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의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물론 신자들은 아직도 정욕이 가득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항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고 울부짖으며 이것을 없애달라고 호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죄들을 저지른 자신이 너무 싫어서 저주하고 책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죄에게 지는 자신을 너무 싫습니다. 이러고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지,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의를 주시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항상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로서 표현합니다. 왜 저입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저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질문은 항상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서 주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죄가 많고 왜 이렇게 정욕과 지금도 앞으로도 죄로 달려가는 두 발을 가진 왜 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정죄받아 마땅한 내가 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용서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없이 죄짓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권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죽음이 닥치면 어디로 달아나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숨을 곳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어설픈 무화과 나무로 몸을 가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기시겠습니까? 죽음이 오면 어디에 숨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불의의 사고가 오면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상속자가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의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의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면 여러분을 지으신 그분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분명히 정죄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벼랑 끝을 걷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빛을 보지 못하면서도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영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들은 어그러진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바르고 참된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영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이 두려운 일이라면 영원토록 그분에게서 추방당하는 일은 어떤 두려움인지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는 하나입니다. 언약도 하나입니다. 진리도 하나요. 우리의 전쟁도 하나요. 승리의 영광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걸은 길은 아벨과 스데반이 걸었던 길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노아와 베드로가 걸어갔던 그 길이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었던 사람 가운데 힘차게 걸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신음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면 낼수록 신령한 빛을 더 많이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우리 안에서 더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다윗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도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때문에 힘겨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안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는 그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날마다 넘어졌으며 우리처럼 날마다 힘겨워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있는 그 죄악들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자신을 부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을 겨우 버텨냈으니 내일은 어떻게 버텨내지 고민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마음조차 바로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넘나드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파도의 물결처럼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리 쓸려갔다 저리 쓸려갔다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이 세상 주위에 누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아낌없이 나누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고 교회를 위해서 아직도 중보하고 계시며 자신의 몸같이 여기시며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저도 죄인이며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의 괴수라면 저도 그러하며 여러분이 배반자라면 이 땅에 있는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도 배반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제와 오늘이 같으신 분이시며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피로써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방황하고 방탕하는 그 길을 떠나서 지금 그분의 품 안에 안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여러분은 나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주께서는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말씀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구속을 전해주시고 주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며 나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혈과 육에 속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확증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사오니 이 자녀됨에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함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과 참된 순종의 자유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속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통해서 덕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